자, 안녕하세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마치 뿌락지를 하나 심어놓은 것처럼.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이게 뭐가 하나 생겼네요. 형편이 폈나 봐요. 저런 거를 당번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번에 속하는 거예요. 당은 위에다가 이렇게 짧게 매다는 거고 저런 거는 이제 번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고. 나무 관세음 보살, 저 나무가 우리 관세음 보살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남의 관세음 보살을 찾으니까 나무가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귀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를 지내러 갔는데 스님이 맨날 남의 상주만 찾더라. 그게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이렇게 하거든요. 그 천수경 끝날 때. 그래서 남의 상주만 찾고 우리 상주는 안 찾아준다 뭐 이러는데 나무가 이제 귀한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윤회 얘기를 44쪽 마지막 줄에 나오는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라고 하는 이 윤회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까 싶어요. 윤회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뿐만이 아니고요. 인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100% 확실하냐? 아니, 모르죠. 그거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제 관점들이 다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나중에는 이거 윤회론을 계속 가지고 가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윤회론을 이제 부정하는 쪽도 있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니케아 공의회 때 윤회론이 빠집니다. 원래 윤회론이 들어있다가 윤회론이 빠지게 되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 유교에서는 그러니까는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다 관점들이 다른 겁니다. 답이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객관적 100%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저쪽에서 말하는 거 다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윤회론이 원래는 없습니다. 윤회론이 원래는 없어요. 마치 나무가 요즘 이제 개나리 필 때인가요? 폈어요? 여기는 아직 장사 시작 안 했습니다. 핀 데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가 제법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개나리, 저는 어렸을 때 실과 해보셨어요? 아니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소학교 때. 서당 아니요, 서당? 서당. 외모로 보면 서당 외모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저희 이전에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제가 유치원 거의 첫 세대인데 유치원이라고 안 하고 타가소라고 그랬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섬뜩한 얘기인데 표현인데 그 타가소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들이 계속 바뀌죠. 우리는 초등학교 못 나왔지. 아니 맞잖아. 아이 젊은 척 하지 마. 여러분 초등학교 못 나왔잖아요. 여러분 국민학교 아니고 여러분 그 책보 이렇게 허리에 감고 댕기던 그런 세대잖아. 막 뛰어댕겨가 학교 간다고 뛰다가 그 도랑에서 가재 몇 마리 잡고 그리고 힘들게 1시간 동안 가면 그 선생님이 그 육성예배 안 냈다고 줘 패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했으면 육성예비 그게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거를 매달 내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달도 못 내서 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해. 그거를 교실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선생님이 쫓아내서 집에 가게 했어. 그러면 걔가 집에 간들 돈이 없어요. 걔는. 없으니까 안 갖고 왔겠지. 그러면 참 너무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큰 돈도 아닌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또 학교에서는 어땠냐면 선생님들을 계속 그걸 가지고 압력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내라. 그래서 참 그리고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에요. 격세지감.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나라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지꼴이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언감생심이었어. 이건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을 다 싫어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마 제일 싫어하는 나라 하면 일본이 1등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물건은 또 더럽게 좋아했었어요. 아니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 이게 강국이 되려면 강대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구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이 되고 인구수는 한 5천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중국이 지금 10,000불 넘었는데 경제력으로만 보면 우리한테도 한참 안 되는 거지. 우리가 35,000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왠지 저놈이 더 세 보이잖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이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저놈이 더 세 보이는데 떡대로 밀어붙이잖아. 이태리도 진짜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런 나라보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쥐뿔도 가진 것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우리 조상은 뭘 보고 이 땅을 차지했는지를 모르겠어. 파도 흙만 나와. 이러한 좀 악조건 속에서도 이만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국뽕 아닙니다. 국뽕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민족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영국하고 저 중국 한족이 생각보다는 저것들이 좀 비리비리하다. 거지 같은 놈들이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는 조건이 굉장히 좋았죠. 우리는 개뿔도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 조선도 거지 같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털렸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끝나니까 한국전쟁 한다고 완전히 무슨 박살이 났지. 그나마 일본 놈들이 공장 몇 개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끼리 다 처발라가지고 끝냈죠.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진짜 폐허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한 가지 있죠. 전통적인 양반이 없죠. 전통적으로 텃세 부리는 이런 귀족감은 뭐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세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치하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늙었다고 구박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바로 윗세대 분들이 허리를 졸라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더니 인생이 안 끝나네. 인생이 안 끝나네. 그래서 몇십 년을 이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낼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윤회론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그래도 아직 안 늙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옆길로 나갔다가도 기가 막히게 돌아온다. 이게 조금 더 늙잖아? 갔다가 어디서 끝났는지 몰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는데 그 사랑이 이 사랑인지 저 사랑인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윤회론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유기체의 특징은
불사를 추구합니다. 죽지 않는 걸 추구해요. 죽지 않는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방식의 불사입니다. 안 죽는 거죠. 또 다른 걸로 계속 변화할 뿐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맞아. 제가 전에도 그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지옥도 안 죽는 겁니다. 지옥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 그래서 어디도 소멸을 말하진 않아. 근데 유교는 진짜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개나리 꺾꽂이, 실과 얘기를 왜 했었냐면 그때 어렸을 때 개나리 꺾꽂이를 했었거든요. 개나리 꺾꽂이 해보셨어요? 몰라. 재료 안 드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거 하락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위로다가 쭉쭉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래흙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나오죠. 뿌리가. 그렇게 잘린 그 가지에서 나온 그 나무는 원나무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유사하게 상속한다라고 보면 그게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본나무는 죽지만 그 나무에서 갈라져 오면 또 다른 나무가 살고 또 다른 나무가 살고 또 다른 나무가 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유교 망한 지가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유교를 이렇게까지 모르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 뭘 올렸냐면 그거를 잘라서 올렸지. 그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근데 거기 이제 내용들을 나중에는 제가 이제 추석 때 설명을 해줄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그게 추석이나 설 명절 때 터져. 웃기지도 마라 이러면서 막 악플이 한 2,000개 달려 있어. 뭔 헛소리냐 이런데. 아니 근데 유교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교에는 화장이라는 게 없어요. 뼈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된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무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뼈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 소실도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계속 안 지내는 거예요. 뭐 사대봉사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죠. 만약에 그게 영구적으로 반복되면 계속 지내야 돼. 그래서 그런 룰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사 문화가 진짜 사후세계관 중에서 인류가 생각해낸 사후세계관 중에서 진짜 특이한 거예요. 세상에 뼈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기죠. 야, 그게 가능해? 근데 그게 뼈숭배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봤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객사하면 집에도 안 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기를 썼었어. 진짜 지배를 안 드린다니까. 근데 지금은 집에서 잘 죽고 있다가 객사를 시키지. 객사를 시키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정도 연세 말고 여러분들보다 더 위의 세대들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유교적인 데서는 화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위험하니까 약간 걸러서 후손이 감히 할 수 없는, 유교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부관참시, 죽은 놈을 다시 관을 끄집어내서 그걸 허리를 자르고 더 심할 경우에는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립니다.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DNA는 안 갈려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어땠나? 2000년도 저 전에 정립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교 문화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지? 그래서 상당히 기발한 것도 있어요. 기발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유교하고 불교가 한 공간에 존재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한쪽에서는 윤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건 윤회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내가 윤회한 상황에서 누가 내 후손이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러면 꿈속에 가서 제사밥 먹고 오는 꿈을 꾸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두 가지가 설득하는 방식이 논리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해야지 이걸 하나로다가 다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맞아요. 수천 년 동안 다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막 섞어가지고 뭘 어떻게 부대찌개를 만들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판단은 사실은 듣는 사람이 하도록 제가 교육학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판단까지 해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물론 사적으로 할 때는 저도 판단을 다 해줘요. 근데 공적인 교육에서는 판단을 해주는 것은 올바르다. 그냥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사실만 적시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면 돼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이 윤회론 얘기하는 것도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충돌하는 그런 기록이 저 주자어류의 귀신편 같은데 보면 그런 충돌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점들이 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주자는 주자식으로 자기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는 또 불교식으로도 얘기해요. 홍명집이나 이런 데 보면 불교가 옳아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지팔이 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게 추모의 정이에요.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가까운 혈족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는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그건 있었어요. 네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하나 있죠. 그게 지성묘라고 고인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돌, 어떤 거는 30톤도 넘어요. 그걸 끌어다가 그 위에다가 무덤 위에 덮을 정도라고 하면 추모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걸 발굴해 보면 가슴 쪽 이런 쪽에 꽃 수술이 있어. 그러니까 꽃가루가 있어. 그 얘기는 뭔 뜻인지 아세요? 아, 시체를 뉘고 나서 헌화를 했구나. 그 당시에 벌써 꽃을 올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숙연해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 이런 추모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나 돌아갈래 라고 할 수도 있죠. 박하사탕에서처럼.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는 중국 게 아니고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사후세계관이 조금 남았는데 나중에 유교하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적인 것들은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조금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좋은 데 있었대. 그리고 이쪽으로 약간 유배되다시피 해서 온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되돌아가는 게 죽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 축제 전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의례에는 흰색을 주로 씁니다. 흰색은 길하다는 뜻이에요. 길하다는 뜻.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축제를 하던 전통이 있는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가 본격화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축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네가 진짜 미쳤어? 이런 식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는 울고 사람들은 술 먹고 막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상당한 막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있잖아. 그러면 굳이 그 아저씨들이 나를 안 세워줘도 될 것 같은데 나를 세줘야 된대. 이러면서 술 먹고 고스톱을 쳐요. 그러다가 싸운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한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나중에 그런 걸 연구를 해보니까 축제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고 슬퍼하는 문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주들은 곡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술 먹고 싸우고 상주가 그걸 말리느냐? 안 말립니다. 그냥 냅둡니다. 두 문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식 문화가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검은색 상복을 입는 문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건 서양식입니다.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사람 죽으면 전부 검은색이죠. 우리 전통에서는 전부 흰색이었었어요. 전부 흰색이었어요. 왕이 죽어도 흰색이에요. 신하들도 전부 흰색이에요. 사극 같은 거 봐봐. 그 흰색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길을 밝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윤회론은
윤회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추모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오고 또 다른 연결될 거야 라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인도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체로 누워있다가 부활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문화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는 땅 파다 보면 자연 건조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시체가 부패되기 전에 피부가 건조해진대요. 그러면 이 시체 속에 미생물들이 잘 증식을 못해가지고 그냥 자연미이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땅 파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얘네들 지금 깨어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게 부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도의 상징, 이집트의 상징으로는 연꽃입니다. 연꽃이 해 질 때는 오므리고 해 뜨면 펴져요. 이거 반복합니다. 연꽃이 하루 종일 이렇게 허벌레 펴 있는 거 아니에요. 덕진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허벌레 펴 있잖아. 그거는 여러분이 낮에 가서 그래요. 밤에 가면 애가 쫓기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게 부활의 상징.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뱀하고 연꽃 이런 게 다 부활의 상징이에요. 뱀은 허물을 벗고 다시 경기 다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부활 문화가 있는 거고, 이집트 말고 저 중앙아시아 쪽에, 안 그러면 타클라마칸 사막 쪽에도 부활 문화, 서역 쪽에도 부활 문화. 거기 다 사막이에요. 사막의 부활 문화. 그 다음에 저 남미의 페루 쪽에도, 그쪽도 습도가 낮고 그래서 그냥 자연미이라가 되는데 부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체게바라지, 체게바라. 체게바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 나온 게 이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됩니다. 걔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시체가 이렇게 성당에 다 누워서 자빠져 있다가 예수가 재림할 때 이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복구돼서 나 다시 살았어요 이러면서 유명한 성당은 뭐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성당에 그냥 묘지가 쫙 있죠. 안 가봤어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 걸 보고 지하로다가 파서 들어가는 거를 카다콤이라고 하는 거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당에, 그러니까는 이제 끝발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좀 많이 낸 사람은 성당 안에 있어. 무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명인사 아니면 좀 유명인사나 세거나 근데 유명인사도 아니고 센 사람도 아닌데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성당 안쪽에 무덤이 있어. 많이 낸 사람. 그리고 조금 낸 사람은 다 이게 성당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 글로 이렇게. 쟤네는 사실은 화장하면 끝나죠. 다시 못 살아나.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땅을 파봐도 시체라고 하는 것도 오래 못 가잖아요. 그냥 땅 속에 넣어놔도 100년 못 갑니다. 명당에 들어가면 100년 지나도 뼈가 나와요. 명당에 들어가면. 명당에 들어가면. 근데 그냥 일반적인 땅은 그러니까 명당이 어떻게 보면 락앤락이야. 근데 명당의 기준도 알아두셔야 돼요. 미이라가 되는 땅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제일 안 좋다고 봤어요. 제일 안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당은 뼈만 남고 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빨리 썩고 뼈가 노릇노릇하게 남아요. 그래서 명당을 도로 개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무덤을 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수증기 같은 게 밀폐되어 있다가 퍽 학이 날아간다 그러는 거고, 그 명당에 있었던 그 관이 있잖아요. 관 나무가 안 썩어요. 그걸 집에다 놓으면 귀신이 범접을 못한대. 아니 그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저희 유교 가르쳐주는 저희 선생님도 교수였는데
그거 내가 봤는데 저 나무 판자 하나만 나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차마 말을 못했다고 이러더라고. 집에 갖다 놓고 싶어서. 벼락 맞는 나무가 이제 속성이 빨가면 나무 이렇게 깝지를 벗겼을 때 빨가면 귀신을 더 잘 쫓아. 삿된 것들을. 그래서 대추나무 이렇게 꺾어보면 속이 빨개요. 대추나무하고 주목이 빨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 하면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내. 모든 나쁜 것들을. 그게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불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걸로 속은 안 빨간데 겉이 빨간 놈이 있어. 그 겉이 빨간 놈을 데려 먹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또 귀신을 쫓고 삿된 거를 쫓아. 그게 계피입니다. 그래서 달에 토끼가 떡방아 찢는데 그게 개수나무잖아. 실제로 예전에 공동 우물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개수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삿된 것들이 우물로 못 들어가게. 그거는 알고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대부분 질병, 돌림병이 발생했을 때 물과 관련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는가 봐. 그래서 그 공동 우물에는 나쁜 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개수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공동 우물 써봤잖아요. 그럼 개울 가서 동이에 이렇게 놓고 길었어? 그럼 어떻게 살았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에? 수도는 무슨 놈의 수도야? 수도가 아닌데, 얼굴이 지금 수도가 아닌데. 그때 우리나라에 수도 없을 때인데 어디 수도래? 작두? 작두 정도도요. 그게 개인 집집마다 구멍을 관정을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 때고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앞인데? 아니 진짜 그렇게 개수나무를 심는 거예요. 개수나무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도 그게 삿된 거를 쫓아. 근데 삿된 걸 쫓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스폰지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계피를 많이 먹으면 모기를 쫓는데. 그래서 그 삿된 거의 정체가 모기인가?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달나라에서 그 떡방아 찢는다 그러잖아요. 그 토끼 그거 원래는 약방아입니다. 단약 만드는 겁니다. 불사약. 불사약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공은 못한 것 같더라고. 성공했다는 소식은 없어. 계속 찢기만 해. 그러니까 이게 3차에서 자꾸 실패하는가 봐. 윤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소멸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 윤회예요. 다시 깨어나는. 근데 나는 부활보다는 윤회가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부활하려면 일찍 죽어야 돼. 지금 이미 여러분은 부활이 좀 늦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부활해서 오래 가도 슬퍼. 좀 빨랐을 때 해야 돼. 뭐하고 똑같은 거면 냉동인간하고 지금 비슷한 거거든. 그 부활 개념이 냉동인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 냉동인간 했다가 야,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사람의 노화를 막는 걸 만들고 있대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뭐 만들어도 별 필요는 없어. 왜? 여러분은 이미 끝났어. 여러분은 이미 지나쳤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더 절실한 거야. 군대가 계속 지금 이 군대 복무 기간이 줄어왔는데 젊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즘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크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이야기 나온들 이미 상태가 메롱인데. 그래서 메롱인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는 코드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사소한 것도 행복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나 이럴 때 다닐 때 그때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진부한 표현 그거 있잖아. 나뭇잎이 구르는 것만 보고도 웃었다. 진짜 거지 같은 옛날 표현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내가 뭘 해도 반응이 별로 없잖아.
이제 거의 갈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젊어서 행복한 코드를 찾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연세가 드셔서 행복할 수 있는 코드를 찾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이에 맞는 행복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건 무조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원기가 안 돼. 안 그러면 장화홍련처럼 나옵니다.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은 윤회론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윤회론은 다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고, 동아시아는 그걸 버렸습니다. 동아시아는 결국 유교 문화와 같은 식으로 사후세계관을 정립하면서 그걸 버렸고, 기독교는 동아시아보다 훨씬 뒤에 버렸어요. 니케아 공의회 때 버렸으니까. 그 니케아가 나이키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키 뭐 같은 거거든요. 영어 발음으로 하느냐. 인도 사람들이 윤회하는데 윤회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진기한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우리는 막 비, 바람, 구름 이런 거 조정하고 이런 것도 배웠었어. 지금 여러분들 딱 들을 때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런 쓸모없는 것까지 다 배웠어. 진짜 상상하면 그 이상 진기한 것들을 주워 들었어요. 주자의 그 불교 비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불시 편에서도 나오고 석시 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홍명집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계속 인구가 늘었잖아. 인구가 늘었는데 만약에 1대1로 윤회하면 그 영혼은 어디서 생기냐? 이렇게. 아니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줄고 한쪽이 늘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 인구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70억인지 80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뭐 한 1억도 안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럼 엄청나게 늘었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주 전체에서 보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결정돼 있죠. 그건 그냥 과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어딘가는 깨지겠지. 어딘가는 깨지겠지.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야리한 얘기인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은 뒤에 영혼이 붙는다. 하나로 붙어요. 그리고 뭐 정신병이 있든지 그래갖고 성격이 막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게 심하면 둘로 쪼개져. 영혼이 두 개로 쪼개져서 윤회한다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든 것도 있어요. 영화로 만든 것도 있어. 그게 예전에 리틀 부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는 세 개로 쪼개져. 한 사람이 죽어서 세 개로 쪼개져. 여러분은 이미 시기를 늦었으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너무 절절해서 막 동반 자살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게 합쳐져요.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다시 태어나도 자기가 어떤 성별이 결정돼 있잖아요? 달고 나왔든지, 없는 상태로 나왔든지, 몸무게 빼려고 좀 가볍게 나왔든지, 그러든지 간에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렇게 붙어버리면 자웅동체야. 그러니까 겉에는 어떤 특정한 성으로 내가 결정이 돼 있는데 내면이 자웅동체야. 그래서 걔는 마치 초탈자 같아. 성에 대해서 초탈자 같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잖아? 한 사람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쪼개지잖아? 쪼개지면 약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수행을 한 사람 중에서 부분 해탈을 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부분 해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체가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상태가 좋은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금광석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들어있는 돌이야. 거기서 금만 추출해서 빼버리는 거죠. 거기만 해탈해서 나가. 그러면 똑같은 그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큰 스님이야. 나야 나. 그냥 나로 할게. 이해하기 쉽게. 예.
난데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 내 일부만, 내 제일 좋은 부분만 추려가지고 돌에서 금을 추출하듯이, 금강석에서 금을 추출하듯이 그것만 빼서 해탈해버리면 여기는 메롱만 남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그 사람인데 쟤 도대체 왜 이렇게 얼빙해졌어? 이렇게 돼. 그런 쓸데없는 진기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분할윤회, 통합윤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물로 윤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 태어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익숙한데 움직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을 살면서도 한국에서 못 벗어났잖아. 뱅뱅뱅 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외국을 가긴 가지. 관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구경을 가는 거고, 이민 가시는 분은 극소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가죠.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태어난다거나 외국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쉽지 않아요. 동물이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물로 윤회하려고 동물 언어 배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개 언어 이런 거.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해. 그 개 언어 배우잖아. 개 언어. 근데 그 개 언어를 10단계 이상 마스터해야 돼.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진짜 대화가 잘 될 정도까지 마스터를 해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부잣집 개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안 태어난대. 그래서 인구가 준대. 그래서 개는 늘고 그래서 개로 태어난대. 제 말하는 투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얘기하고 농담을 약간 섞어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나 싶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이게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동물로 윤회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동물로 윤회한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이사 가는 거 하나도 쉽지 않아요. 한 번 박히면 쉽게 못 움직여요. 동물은 나무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동물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나보다 더 살았구나. 쉽게 못 움직이잖아요. 한 번 터전이 바뀌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심하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 동네가 편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식 따라갔다가 갑자기 옮겨버리면 뭐 유배 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회한다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비슷한 그룹끼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라는 게 중요하고 선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그 근처에서 바뀌어. 골프 잘한다고 볼링 잘하는 건 아니잖아. 골프는 골프고 볼링은 볼링이고 테니스는 테니스고. 아니 다 각각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스포츠니까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 딱 이런 생각이 들겠지. 이제 교양인이니까 그거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되겠지.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종교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유도나 태권도나 같은 거 아니에요? 야씨 왜 태권도를 어디다 갖다 붙여?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윤회라고 하는 게 꼭 완전히 이렇게 특수하게 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비슷한 그룹들 마치 전통사회에서 결혼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결혼 말고. 지금은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해체됐지. 맞잖아요. 지그들이 좋다고 배째라라고 나오면 부모가 항복하지 뭐 어떡해. 예전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세대 같으면 부모님하고 충돌하면 졌습니다. 여러분 거의 필패. 그때 이겼으면 진짜 대찬 사람인데. 그죠? 진짜 센 사람이야. 대부분 졌지.
대부분 졌지. 그건 그 시대.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결혼하실 때 정도 생각하시면 이렇게 집안과 집안을 맞추지요. 그래서 혼사는 기울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 선에서 윤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반에서 10등을 하는데 쭉 싸게 했어. 그러면 한 8등 해. 갑자기 1등을 할 수 없어요. 왜? 나잖아. 그래서 그게 편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코드들이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코드가 있고 그 이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악과 극선이 아니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한계치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정어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기한 또 다른 방식의 윤회 스토리들이 있어.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는 어렸을 때 이거 힌두교 이야기에서 봤는데 힌두교 옛날 얘기인데 너무 약간 아찔하고 야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윤회와 관련해서 죽을 때 맨 마지막 생각이 겁나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꿈꿀 때, 잠들 때 그 사람이 잠에 들 때 옆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가 그 꿈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옛날에 실험도 했었어요. 사람을 재워놓고 스포이드로 얼굴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니까 물과 관련된 꿈을 더 많이 꾼대, 이 사람이. 꿈속에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수행자가 있는데 그 힌두교 이야기입니다. 힌두교 이야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힌두교 수행자인데 그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했어. 그리고 산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슴하고 친해졌대. 사슴하고. 여기도 있던데? 여기 북대 덕행 스님이 까치 대장이에요. 까마구 대장. 아십니까? 북대 가면 덕행 스님이 애들을 부르잖아? 한 30마리 정도가 오던데? 까마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밥을 줘가지고 애들이 밥으로 알지. 개집사가 아니고 까마구 집사야. 그래서 아니 부르면 그 뭔가 의미 있어. 어이 어이 하니까 오더라고. 그 동영상이 있어요. 저도 보고 되게 재밌는데 저거 유튜브 각인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다 보면 동물들도 눈치가 있잖아. 그래서 먹을 걸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슴이 약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친해진 거지. 부르면 오고 이랬대요. 근데 하루는 사슴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사슴을 찾아서 이렇게 야, 니 어딨냐? 이러면서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주변을 찾으러 다녀. 그러다가 결국 발을 헛디뎌서 굴러요. 굴르는데 결국 이제 머리를 다쳐서 죽게 되거든요. 얘기는 그렇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혼자니까 누가 옆에서 좀 처리해주면 될 건데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뭐 머리가 깨졌어.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고 이러면 의식이 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 나오냐면 사슴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사슴 어디 갔지? 사슴 어디 갔지? 이러다가 죽어서 사슴이 됐어요. 이게 극악극선이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책이 있냐면 저 바르도 세돌이라고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죽을 때 생각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갈 때 사람 몸을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너무 슬프게 짜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정신을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러는데 옆에서 막 계속 울고불고 하면서 막 몸에 흔들고 이러면 그렇지 않을까? 정신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죽자마자 이게 견고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꿈으로 지금 들어가고는 있는데 꿈꾸는 시작에서는 꿈이 잘 바뀝니다. 다른 외부적 요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변화가 생기면 꿈들이 이렇게 싹싹싹 바뀌어가거든요. 그런 거 꿈꿀 때 안 느껴보셨어요?
꿈을 진짜 오래 꾸다 보면 한밤중에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화장실 갔다 와서도 그 꿈 이어질 수도 있어. 스님들은 예불 끝나고도 꿈을 이을 수도 있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야. 예불 전체에서 계속 약간 반수면 상태로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꿈을 이을 수도 있어. 이거 신기한데? 그거 진짜 된다. 이거 진짜 된다. 신기해. 그런 것처럼 꿈이 딱 안정화되면 잘 안 깨져. 내가 그 꿈으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선택 상황에서는 마치 우리가 CGV에 들어간 거야. CGV에 딱 들어가면 이 영화를 볼까? 이 영화를 볼까?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다가도 포스터 같은 거 좀 멋있는 게 있으면 아이씨 오늘은 이쪽으로 가능하죠. 그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덜 결정됐을 때 티켓을 끊기 전에 CGV 안에는 들어와 있고 티켓을 끊기 전 상황에서 좋은 쪽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시구제. 그리고 이미 결정이 되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티켓을 끊고 그 영화에 들어갔으면 재미없으면 탈자지. 그럼 어쩌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도 결혼이라는 티켓을 끊었지. 그게 이제 좋은 결혼이었을 수도 있고 힘든 결혼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 번 결정되면 방법이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한 번 결정돼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끼리 변화를 일으킨다더라. 그리고 그렇게 마치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할 때 형광등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 시작점과 끝점에서는 변화수가 좀 더 크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인도 윤회론의 버전들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44페이지면 마지막 줄 하는 거예요. 윤회의 길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안 만나시고 가피 속에서 좋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에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